사실은 이런 무거운 주제를 20분도 짧은데 10분에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침 시간 우리가 뭐 이거 다 통독한다고 지금 무슨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강의를 부탁을 받고 거의 11월, 12월, 1월 중순까지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그렇게 고민해봐도 또 저도 24년째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난맥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강의한 중심으로, 시간 잘 나가기 위해서 강의한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시대의 호쿠사이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후지산의 36경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지요. 조금 그림이 흑백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인터넷에 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나카 아빠데의 파도라고 하는 작품 그 가운데 한 편인데요. 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거대한 파도입니다. 자세히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세 척의 배가 이 거대한 파도 사이로 지금 뚫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생선을 배달하는, 그러니까 빠른 배, 빨리 가서 생선을 살아있는 채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원들이 12명 가까이 타는, 그리고 배가 15m 가까이, 12m 가까이 되는 큰 배입니다. 그 배의 길이를 가늠해 볼 때 파도는 15m에서 한 17m 정도 되는 파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풍랑 앞에서 빠져나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대자연, 특별히 후지산은 태연하게 서 있고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다가 숙대 교수이죠, 김은교 시인은 파도 아가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제가 읽습니다. 음산하다. 치솟는 파도의 꼭지점, 교양곡의 절정에서 까마득 뱀얼미 앓으며 소리친다. 지구의 모든 존재들아 버티자, 꽉 잡아. 음산하고 흉흉한 바다에 서 있지만 치솟는 파도의 꼭지점에서 버티자입니다. 꼭 잡고 버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신학교육이라고 하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시대에 그냥 꽉 잡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신학의 개념이라든지 목회의 여러 개념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전공한 교수였는데 예배학에서 1990년대만 하더라도 현대적인 예배,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열린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만, 열린 예배를 드릴 것이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배학에서는 55 예배 전쟁 상황이다. 다 죽어가고 머리 하얀 노인들 몇 명 앉혀놓고 거대한 건물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예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또 그냥 공연하듯이 컨슈머리즘에 동조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현대적인 예배가 이게 예배냐, 이게 서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논란이 이제 거의 끝났고요. 그러다가 예배학에서는 온라인 처치라든지 온라인 예배가 이게 온전한 예배냐 이것 갖고 하다가 코로나 지나가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다 잠잠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니다라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 되니까 이게 재개념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목회사역뿐만 아니라 신학교육에서도 재개념화가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중적 이기에 처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예배도 사역도 교육도 이미 잠재워지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다중적인 이기 앞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122주년을 보내고 있고, 우리 학교의 센터에는 몇 분들 동문들의 어떤 순교한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지만, 본관의 핵심에는 백인숙 전도사님 안수도 안 받고
평양신학교에 남자신학부가 먼저 시작됐다가 나중에 여자신학부도 건물을 따로 옆에서 세워서 했는데 그 여자신학부를 나온 분입니다. 그분을 기념하는 공간을 세웠습니다. 그 옆에는 이상영 전도사라고 신대원 2학년까지 마치고 졸업도 못하고 이 망원동에서 순교하신 교회 세우고 사역하다가 가로와 영양실조로 순교하신 전사님 두 분의 공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인숙 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그 가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제의 항거에서 평생 예수님과 결혼한 처녀로 살기로 서약했던 분이고, 그리고 가슴에다가 쌀봉지 숨겨갖고 새벽에 가다가 아무도 없는 것 보면서 살짝 주목사님 그 집에다가 던져 놓아서, 그래서 그 어려운 때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알려진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고 북한의 교인들과 함께 나는 함께 하겠다, 그리고 구덩이에 생매장되어서 순교를 한 분입니다. 그런 내러티브들을 학교에다 지금 계속 세워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이건 엄살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라. 모든 신학교가 다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학생 모집이 어렵고 거기다가 뭐 신학적인 논쟁 문제까지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운데 드는 생각은 엄살 부리지 마라. 그러면 초대교회도 위기는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위기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파도 타기를 할 것인가가 과제이지, 위기가 사라지기를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죽은 자식 무슨 뭐 잡고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들이 참 많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파도는 인구가 아주 강하게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문화사회적인 파도도 높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탈종교화와 세속화의 흐름이 갈수록 거세집니다. 교회 관련 파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8번 뒤쪽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목회자의 비리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수적 감소도 심각합니다. 저희 통합측의 경우에도 지난 10년 사이에 초등학교 학생들 수가 36% 이상이 줄어들었고 중고등부가 거의 39% 가까이가 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보다 더 큰 것은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숫자의 감소가 신학교는 더 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학의 그 왕성했던 CCC를 포함해서 그 왕성했던 선교단체들 거의 명맥을 지금 유지해가는 상황이고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교회 청년부들 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도들이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위기라는 말에도 무거움이 느껴지지만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슬기로운 선조들은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지 않으면 버텨갈 수 없는 상황, 아니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초기 헬라인들, 그리스인들도 이와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출구가 없고 해결책이 없고 길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뜻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아포리아 상황에서 해결책을 철학에서 찾고 인문학에서 찾았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아포리아 상황. 어쩌면 헬라인들은 문화,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서 아포리아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그 아포리아 상황에서 그들은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아드폰테스트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이 거대한 파도가 넘실대는 시대에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호스트 건잘레스는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신학 공부와 목회자 양성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 전환과 그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발제에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저의 고민을 정리한 것이고 저도 총장 1년 반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데 신학교육을 이어갈 것인가 작은 고민들을 좀 몸부림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거 전부도 아니고 해법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학교육의 목적과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직자 만들기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될 필요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13번입니다. 신학교육에 있어서 앞서 이미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리현상을 넘어서 통전성을 어떻게 지향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우정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신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친구들, 동기들, 또 가까운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 좀 뭘 가르친지 모르겠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뭘 지금 가르쳤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가감한 목회자들은 목회자 세미나 가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 하나도 없다.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내던지고 났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런 가감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론 더 잘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로 받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임마 더 못했어. 그리고 신학교가 무슨 전문학교야? 기술교육 시키는 거야? 기능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야. 학생들 3년 베이직만 갖춰서 보내면 그 교회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써야지. 만능 엔터테이너를 요구하. 너도 그러지 않았어.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역시 고민사항입니다. 기술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의 많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현장 역량 강화, 실천 지향적 신학교육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국 네 번째, 제프리 웨인라이트 듀크 대학 조직신학 교수이자 예배학 교수였던 제프리 웨인라이트가 했던 것처럼 결국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닥살나지다. 신학교육의 최종적인 목적도 결국 닥살나지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가르치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떻고 수많은 2000년 역사 동안의 이론을 가르친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닥살나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닥살나지라고 하는 말은 영광의 찬송으로도 번역하지만 예배학에서는 이걸 예배학으로도 번역합니다. 결국 예배자, 경건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신학교육의 최종 목적이 학문과 영성, 이론과 실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갭을 맞추면서 결국 신학교육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을 알기고 단순하게 이건 이성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체험적인 알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약 60여 년이 지나가고 있었던 AD 1세기 말 90년대 중반은 정말 교회가 어려운 때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기가 되면 벌써 11사도들이 이미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마저 정치, 종교 사범들을 가두던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암울했습니다.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영에 이끌려서 주의 날에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시하는데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어려운 시대에 정말 아포리아 상황이고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결국 거기서 강조하는 것도 첫사랑이었고 처음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그저 저는 영역이 좀 떨어진 사람이라 바로 이 성경을 놓고 고민하는데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답이 와야 되는데 한 시인의 시를 통해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17번 세 번째 줄입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런 시를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은 지금 첫사랑하고 살고 있거나 아예 첫사랑이 없었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은 이 시 읽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게 첫사랑의 열정이랍니다.
결국 모든 문제도 거기에서 기인하고 해결책도 거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서두에서 루이스 그릭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예일대학 교수의 시를 인용했습니다마는 끝도 그 시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눈풀꽃이라고 하는 시이지요.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 내 몸이 다시 반응한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다른 꽃들 사이에서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어쩌면 루이스 글릭의 표현, 이것이 살을 내는 바람 속에 신학교육이 서 있다, 정확한 진단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생명에 대한, 생명이 넘실대는 생명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주의 사역은 세워질 것이고, 지금 어쩌면 코로나로 걷어냈고 한국교회 그동안 몸집 자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형 키우기만 노력했던 그 모습에서 어쩌면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내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20번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포함하고 그리고 교수들 포함하고 신학생들 포함하고 모두에게 섬뜩한 교훈을 줍니다. 라면이 끓는 사이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꺼낸다. 무정란이다. 껍데기에는 붉은 핏자국과 함께 생산일자가 찍혀있다. 누군가 그를 낳은 것이다. 비좁은 닭장에 갇혀 애비도 없이 그가 누굴 닮았건 그가 누구이건 곧장 가격표가 붙고 유통된다. 그는 완전한 무엇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날아오기를 꿈꾸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애끓게 사랑했던 기억도 없다. 그런데 까보면 노른자도 있다. 진짜 같다. 무정란의 시대, 무정란의 교육, 무정란의 신학생들, 무정란의 목회자들, 배출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고민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 판을 치는 시대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시답지 않는 시가 넘실대는 것이 문제랍니다. 무정란의 설교, 무정란의 예배, 무정란의 교육, 무정란의 성경, 무정란의 봉사, 이것이 결국 문제랍니다. 어떻게 신학생들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것인가 더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교회도 더 기도해 주시고 앞서 나온 것처럼 더 좋은 학생들도 선발해서 보내주시고 신학교도 남보듯이 보지 마시고 결국은 교회가 신학교육을 이어간다는 사명을 가지고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이 어려운 시대의 신학교육을 기도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